가수 조용필이 한창 인기를 끌 때 얘기입니다. 시골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병원에 14세 된 지체 장애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조용필이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겁니다. 병원에 들어온 지 8년 만에 처음 보인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한번 와서 그 노래를 이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겠다고, 그 일이 정말 어렵다면 와서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면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조용필은 갑자기 가자고, 당장 그 시골로 떠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업소에서 한번 노래를 하면 지금 돈으로 한 3, 4천만 원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4개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위약금을 무르고 그 시골까지 달려간 겁니다. 병원이 그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녀를 찾아서 그 앞에서 손을 잡고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아이도 울고 부모도 울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또 껴안아주고 사인이 들어간 CD도 선물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뒤따라와서 어디로 돈을 보내면 되느냐고, 얼마나 보낼까요? 라고 물으니까 조용필이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까지 번 돈보다, 앞으로 벌 돈보다 당신 따님의 눈물이 더 비싸다고, 더 가치가 있다고.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필을 가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품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 레위기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늘 연초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성경을 읽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까지 가는가 했다가 어김없이 걸려 넘어지는 데가 레위기입니다. 제사 제도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따분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레위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사를 통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체는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백성 자신의 성결, 거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표대로 자기 몸을 던져 구원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무슨 제사나 혹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건데 이 세 번째 레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성결한 삶,
그 삶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은 바로 이 단락 속에 있습니다. 레위기 문맥 속에서 이웃 사랑하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과 원만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5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하게 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관건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본문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사실 1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우리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채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들여서 섬기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을 압제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것, 장애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최고입니까? 트집 잡으려고 물은 겁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 40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이 단락의 결론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그 나라에서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국인 거류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꾼 곡물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추수 과정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시 주우러 가지 말아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룻기서에,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흉년을 만난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모두가 그렇게 한 것처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이 힘든 상황을 헤쳐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남편까지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이 여인 두 사람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과 이 나오미만. 땅 한 평 없던 그들은 빈털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일부러 종들에게 시켜서 이삭을 이렇게 흩어두게 합니다. 룻이 더 많이 주어서 시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런 보아스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다윗의 증조부 오벳을 낳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서 가꾼 추수 곡물이지만 전부를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원의 과실을 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남겨두라고 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배려예요. 배려. 성경에 흐르는 큰 정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교회 건물만 보고 돌아가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10절, 오늘 읽은 이레기 19장 10절 끝부분에, 9절 끝부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일 끝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역사적 진술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배려의 삶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속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그들은 뜨내기고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작은 족속, 하찮은 거류민과 뜨내기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배려가 그 작은 백성을 살렸고 축복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너희도 역시 사랑하고, 그 배려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너희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어서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깊고 짙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지은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 모두 담당시켜서 그분이 대신 죽게 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혜택을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오블리스 노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는 원리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 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똑같은 교훈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는 배려를 했다가 가웨이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타인에 향한 배려가 없다면 그 신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 의에만 빠져 있다면 초보자입니다. 아직은. 예수 닮은 사람들은 약자를 배려하는 자입니다. 배려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참 재미있고 익숙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알기 쉽게 잘 보여주는데, 천국과 지옥은 좋은 장소에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연회장과 같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1m가 넘는 젓가락을 사용해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젓가락 위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지옥의 식당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m 넘는 음식으로 자기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음식은 연신 바닥에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얘는 타고 죽을 것 같은 게 지옥의 풍경인데, 똑같은 장소, 상황은 똑같은데 천국은 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천국의 식탁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희낙낙 넘쳐납니다. 이유를 아시죠?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조건이었지만 한 곳은 정말 지옥이었고 한 곳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무엇이 갈라놓았습니까? 배려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면서 한번 자신의 배려 지수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자리는 가족들과의 관계 소개입니다. 특히 부부 간에 이게 참 어렵잖아요.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젠틀한데 부부 간에는 치열해요. 제가 그러죠. 우리 와이프는 제가 말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만 당신이 내가 이야기하면 항상 반대로 한대. 그래서 반대 얘기를 들고 반대로 말할 때가 있대요. 일부러. 참 기가 막혔어. 도대체 이 오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부부간에 함께 파트너잖아요. 공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동력자인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좋은 것보다 상처만 남을 수 있는데, 조금만 배려하면 이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모처럼 나들이를 갔습니다. 근데 별일 아닌 걸로 차 안에서 한판 했습니다. 화가 난 신랑이 막, 남자들 잘 그러잖아요. 신호도 안 지키고 차를 막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는 트럭 운전수가 자기가 좀 피해를 입었으니까 창문을 열고 서서 야, 이 멍청이 같은 놈 바보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졌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냐고. 잘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을 저렇게 잘 아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복수를 꿈꾸다가 마침 지나가다가 개가 한 마리 보였습니다.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간다고.
인사라도 하고 지나가야 안 되겠느냐고 하고 차를 개 앞에 세우세요. 지혜로운 아내가 내리더니만 개를 보고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여러분 이렇게 목을 날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이 부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배려하는 굉장히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우리 카페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자기 자식이 이쁘고 손주 사랑스럽다고 막 식탁 위에 올라가고 주방 아주머니 치마를 잡고 놓치고 하고, 근데 그걸 보고 번긋이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난 패고 싶은 거죠. 장난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거 다 우리의 미성숙, 배려 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공동체의 작은 배려입니다. 타인을 향한, 또 앞자리부터 앉는 것, 또 중간에 들어가서 앉는 것 불편하지만 엘리베이터 양보, 식당이나 카페에서 줄 서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을 향한 배려는 꼭 필요합니다. 보석이 좋은 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견고하기도 해야 된대요. 강한 보석들은 다 강해요.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한 보석은 또 다른 강한 것들을 이렇게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성숙한 신앙인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잘 넘어가요. 근데 새가족은 상처를 너무너무 잘 받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경험했어요.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자매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뒤에 앉았던 분이 옆으로 비키라고, 그 자매가 5분 만에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해석을 했어요. 내 마음으로. 보통 같아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자기가 좀 몸집이 큰데 그게 자기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 확대 해석을 했겠죠. 여러분, 빌리그리암 선교대학의 톰 레이너는 새신자를 내쫓는 7가지 말실수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건 실제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라는 거.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예배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성교회 성도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말고 저쪽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자리가 모자라서 가족이 다 앉지 못하겠는데요. 다른 교회 방문하신 적 없으세요? 이런 이 7가지 말은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려고 방문했다가 마음이 상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뽑은 설문지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뭘 찾는지, 그리고 배려하려고. 제가 이제 배려 설교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어제 토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아마 교회에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 같습니다. 막 바켓을 몇 개 들고 허겁지겁 오길래 제가 딱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배려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다시라고 몇 층을 가냐고 물으니까 1층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층을 눌려드리고 물건을 다 내릴 때까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배려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 배려입니다. 웨이트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영이나 인사 관리에서는 이미 진리처럼 퍼져 있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소개한 일간지 US 투데이에 의하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약자나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 거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뒤에 반드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배려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곁에 나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나간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마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배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배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이 구절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할 때는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두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율법이 없습니다. 10분의 1일 수도 있고 5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실행에 옮겼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 배려는 성숙의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 지난주와 결론이 비슷합니다만 한성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 따라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만, 내 감정에만 발이 빨라졌는데 오늘부터 이런 단계를 잘 넘기고 자기 충실함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혼돈을 겪으면서 충돌하는 상황을 좀 이제 졸업하고 이런 배려의 삶이 우리 안에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영 목사님이 우리 지난 3월에 선한일꾼 세미나에 오셔서 참 존경하는 형님이고 우리 부흥회도 하셨잖아요. 기억합니다만 정말 삶을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감동되었던 것 골리앗 크레인 노동자들이 교회 건축을 크게 할 때 교회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하는 업자와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는데 예배를 다 못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데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운데 데모하는데 힘든다고 손난로 준비하고 빵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더니만 다시는 안 하더래요. 그 배려와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꼭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